샬롬,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저는 수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만 91개 수도원, 7개국을 다니면서 300개 수도원을 답사했어요. 수많은 수도사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며 엄청난 은혜를 받아 제일 먼저 쓴 책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이런 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쇠뭉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들이 주는 언어, 그들의 보여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수도 영성을 미리 받았다면 감리교 목사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했을 것 같을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어떤 때는 왜 내가 은퇴할 때쯤 돼서 수도 영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되물어 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퇴 전에는 교회에서 일하고 은퇴 후에 앞으로 수년을 수도 운동해라. 지금 늦지 않았다. 주님께서 격려해 주셨어요. 수도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수도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의 유형이 9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8가지는 그 유형이고 1가지는 제가 만든 겁니다만 지금부터 우선 수도원의 300여 군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유형을 분리해 보니까 8가지였는데 8가지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내게 가장 맞는 기도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의 과목입니다. 첫째, 수도원에서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높여라, 나를 무조건 낮춰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숨기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은 저 성도가, 저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가를 아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 구걸할 때입니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 소경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소경이에요. 가난해요. 자기도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그때 사람들에게 누가 지나가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입으로 나온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최고 높인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앞으로 왕국을 세우실 분이요,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기도 제목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세겜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하나가 될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하 단위는 10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할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0이 마지막 수입니다.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6번 기도해요. 1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최하 단위는 10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없이 예배 없답니다. 10명이 안 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9명의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명이 부족하니까 이방인 문둥병자를 데려와서 10명이 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문둥병 고치는 건데, 예수님, 우리 문둥병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아토스 성산에서 예수 기도가 나왔는데, 그 근원지를 제가 가서 거기서 직접 예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가장 낮추는 방법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똑같은 언어를 계속 쏘아대기에 화살기도라고 그럽니다. 활 쏘는 사람은 똑같은 화살을 계속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동원에서 많이 하는 기도가 예수님을 무조건 높이고 자기를 무조건 낮춥니다. 그러면서 지도사들이 저녁만 되면 하루에 1000번씩 예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돌 100개를 놓고 하나씩 옮기면서 예수 기도하다가 도토리 100개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쌀알 100개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묵주가 나왔습니다. 묵주는 예수 기도 몇 번 했는지 세는 카운터입니다. 그거 가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기도는 기독교 시절에 생긴 겁니다. 그것을 천주교가 가져가고 정교회가 가져가고 성공회가 가져가고 콥틱 기독교가 가져가는데 개신교만 안 갖고 나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나오고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개신교로 내려오는 동안에 가운데 천주교 약 1000년가량이 기독교를 변질시켜 개신교에 전해줬기에 기독교와 개신교는 다른 게 많습니다. 개신교가 기독교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기도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수도원에서 많이 하는 기도가 아포파시스 기도입니다. 아포파시스 기도는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말하지도 않고 말하는 언어를 아포파시스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저희 아내하고 50년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50년 같이 사니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어디 갔다 오면 여보, 따끈한 차 마시고 싶겠네요. 밥 먹다가 여보, 이거 먹고 싶겠네요. 여보, 이건 조금 당신 입맛에 안 맞겠네요. 말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요, 속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 그래서 속으로 침묵하면서 그냥 대화가 오고 가. 아포파시스 기도거든요. 이 아포파시스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잘한 사람이 로렌스 형제예요. 그는 공부를 못했기에 정식 수도사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못 되니까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밥 먹고 나면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고, 나무를 패고, 수도사들 옷 빨아주고, 그런 밑바닥 일만 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밥하고 접시 닦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맘 아시지요? 접시 닦으면서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임재해요. 하나님하고 말없이 말이 돼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옆에 와서 접시를 같이 닦으면요, 같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제일 은혜로운 자리가 예배실이 아니고 접시 닦는 그 자리. 그 수도원에서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라, 임하는 자리가 예배실이 아니라 로렌스 옆에 가면 성령을 받아요. 서로 옆에 와서 접시를 닦으려고 그래요. 프랑스 대통령까지 와서 옆에서 접시를 닦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놀라운 것이지요. 이렇게 일하면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되는 기도. 이게 아포파시스 기도인데, 하나님 나 알지요. 나도 하나님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나 우리 사람 눈빛만 봐도 눈치채요. 여러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포파시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포파시스 기도를 내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를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요. 가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로렌스는 접시를 닦으면서 주님, 나의 생각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각 좀 넣어주세요. 주님, 내가 가는 길 막아주시고 주님이 원한 길 뚫어주세요. 주님,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갖고 싶은 거 내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과 더불어 이런 대화를 오고 가게 합니다. 이것이 아포파시스 기도예요. 말 없이, 말할 필요 없이, 말 안 해도 다 대화되는 기도. 일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일하면서. 빨래하면서 내 더러운 자아가 빨아지게 해주세요. 접시 닦으면서 내게 묻어있는 죄 씻어주세요. 그냥 생활이 기도가 됩니다. 아포파시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이 196절 제일 긴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핵심 단어 8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 증거, 율례, 지혜, 법도, 규례, 말씀, 길.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인데, 이 8가지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암송하고 늘 읽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다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119편을 매일 읽고 아예 모든 수도사들이 거의 다 119편을 암송합니다. 매일 한 번씩 합니다. 어떤 수도사는 2번, 3번 반복합니다. 어떤 수도사들이 저녁이면 다 모여서 둘로 양편에 서서 이쪽에서 1절, 이쪽에서 2절, 이쪽에서 3절, 이쪽에서 4절 오고 가면서 미아리 치듯이 시편 119편을 암송해요. 매일 합니다. 119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침묵기도라고 그럽니다. 다른 건 다 침묵하고 시편만 말하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네 번째,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수도원 300여 군데를 다니면서 수도사들 2명, 3명, 10명, 15명 모여서 깔깔대고 웃는 장면을 단 한 번도 5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원마다 침묵이 흐릅니다. 말해도 조용조용하게 말해요. 침묵해요. 등대는 빛만 내지 소리가 없어요. 수도사들은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내지 말 안 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거 듣지 않고 행하는 거 보거든요. 우리도 말하지 말고 빛만 내는 등대 같은 삶 그리워집니다. 성 시메온은 이렇게 말하는데 초보자들이 덕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 입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덕을 가질 수 있다.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그러면 속에 덕이 쌓인다는 겁니다.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삼라만상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내가 소리 없이 말하는 침묵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소리내는 말의 의미도 못 듣는다. 침묵은 성령의 악기요 신비스러운 트럼펫이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이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침묵으로 수도한 수도사의 입술에서는 꿀이 나오고 청정수가 흐른다. 침묵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다. 침묵의 신비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침묵만큼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다. 침묵은 하나님의 첫째 언어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2초 그리고 온종일 23시간 59분 48초는 침묵하신 하나님. 침묵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침묵을 배워야 한다. 나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부드러움을 발견할 때는 내가 깊은 고독과 침묵에 잠길 때다. 내가 깊이 침묵에 들어갈 때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수도원에서 많이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침묵기도. 침묵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심의 무게 있는 소리가 됩니다. 5번째,
수도원에서 많이 드리는 기도가 렉시오 디비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독교 만드셨죠? 기독교에서 5종파가 나왔습니다. 천주교가 제일 커요. 13호. 콥틱이 2억 8천. 정교회가 2억 5천. 성공회가 8,400. 개신교가 2억 8천. 모두 21억. 그 중에 우리 개신교는 2억 8천. 이 말씀드린 이 종파가 신구약을 똑같이 쓰는 기독교. 그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온 역사가 짧은 게 우리 개신교 500년밖에 안 됐고 2억 8천밖에 안 됐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들은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고 천주교, 정교회 다 이단으로 알고 있는. 그러나 저 루마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런 데 가게 되면 우리 개신교 목사들 보고 당신들도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기독교로 보질 않아요. 프로테스탄으로 봐요. 반항자로 봐요. 배반자로 봐요. 프로테스탄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반항자란 뜻이에요. 그들은 우리 기독교로 보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로 보고 있지 않지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5종파가 나오고 5종파 중에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천주교가 흐르면서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에서 변질된 기독교가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로 가야 돼요. 변질됐어요. 많이 변질됐어요. 많이. 나는 뭐가 변질되는지 잘 알아요. 공부했어요. 그거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렉시오 디비나거든요. 다른 4종파는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데 개신교만 렉시오 디비나를 안 해요. 렉시오 디비나가 무슨 뜻일까요? 렉시오, 독서, 디비나, 거룩. 다른 책은 그냥 읽어도 되는데 성경책은 거룩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읽어야 돼요. 그럼 거룩하게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다른 책들은 처음부터까지 쭉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우선 읽기. 그리고 읽으면서 거기서 내게 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리마가 있어요. 한 귀절 또는 한 단어. 그걸 잡아요. 그래갖고 그걸 계속 온종일 씹습니다. 반추합니다. 먹은 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먹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그래요. 위가 4개예요. 176종이에요. 소는 먼저 먹어서 큰 밥통에 풀을 채워요. 그리고 앉아갖고 그걸 컥컥 빼갖고 하면서 2번째 위에다 넣어요. 그걸 빼갖고 3번째, 4번째, 4번 씹어요. 그걸 반추라고 그래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추 씹습니다. 그래갖고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렉시오 디비나 기도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과일을 먹고 싶으면 과일 가게 가요. 우선 보기, 포도가 있구나, 복숭아가 있구나, 바나나가 있구나, 참외가 있구나, 보기, 첫째. 그리고 하나를 찍어요. 오늘은 바나나 먹자. 바나나 찍어요. 갖고 와서 씹어요. 씹기, 3번째. 그리고 꿀꺽 넣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나나에 있는 영양가를 빼내가지고 머리로, 가슴으로, 발로 다 보내서 우리 몸을 에너지화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읽기, 한 장을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기, 씹기, 그래갖고 넣기, 4단계. 귀고가 렉시오 디비나의 전문가인데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요. 그럼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잘 에너지화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렉시오 디비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내 몸속에 다 붙어 있어요. 빠져나가지 않아요. 미안해요. 똥오줌으로 빠져나간 건 찌꺼기고 알맹이는 다 내 몸속에 붙어 있게 돼서 그게 체질화돼요. 그래서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고, 즉흥적 생각이 성경적 생각이 되고, 즉흥적 결단이 성경적 결단이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말했는데 그게 성경적 언어네요. 즉흥적으로 행동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성경적이네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강제구소령, 월남에 가려고 하는 100명 군사 1개 중대를 수리탄 투척훈련을 시킬 때였습니다. 한 쫄병이 수리탄을 100명 가운데 떨어뜨렸어요. 100명이 다 죽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강제구소령이 수리탄을 팍 품에 안고 넘어집니다. 산산조각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고 그의 일기를 보니까 매일같이 적혀있는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구절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직진화돼서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는 강제구소령. 우리 잘 알잖아요. 육군사관학교에 제가 신우회 집회를 하러 갔더니 연병장에 강제구소령의 동상이 딱 서 있더라고요. 렉시오 디비나 기도, 읽어요, 찍어요, 반추해요, 넣어요, 그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도록 기도해요. 렉시오 디비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성경대로 사니까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성경이니까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단계까지 가도록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6번째인가요? 센터링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센터링은 중앙이란 말이죠. 중앙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기도를, 예수님을 다 봅니다. 센터링 침묵기도. 예수님을 센터링 가운데 두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만든 기도인데,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을 읽고 나서 영감을 받아갖고 이 기도를 만들었는데, 자,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나셔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셨어요. 길거리에 묻히셨다가 길거리에서 부활하시고 길거리에서 올라가셨다가 길거리에 내려오실 거예요. 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토스의 수사들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불편하게 살자, 이게 그들의 표예요. 딱딱한 침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 허름한 옷, 불편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센터링에 두고, 가운데 두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닌 게 있으면 잘라내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게 있는데 내겐 이게 없네. 그러면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를 자꾸 그렇게 조각해 나가는 그런 기도를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그래요. 조각가가 보디를 놓고 돌 큰 덩어리 가지고 깎아내지요. 불필요한 거 깎아내면서 모델하고 똑같이 만들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참
버릴 거 버리고 붙일 거 붙이는 기도를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 닮는 기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기도를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 그래요. 이 모두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닮을 거예요. 다 붙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내게 실망할 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TV를 보면서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 가운데 10점을 줘주네요. 10발을 쏘는데 어떤 건 9점, 어떤 건 8점, 어떤 건 7점. 맞아요. 그래도 계속 10점만 줘주네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 많고 내가 나한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오직 평생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센터링 침묵 기도입니다.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온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운 토막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불교 용어예요. 우리는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아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 키팅이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빛나는 어둠이라는 말을 해요.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말. 목욕탕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하는 말. 빛나는 어둠.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센터링 침묵 기도하다 보니까 빛이 나게 돼. 어둠 속에서 빛이 나요. 빛나는 어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이것이 센터링 침묵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거둠의 기도가 있습니다. 거둠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래서 깨어와 기도를 합한 것을 거둠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혼자 안 되면 둘이, 하루에 안 되면 이틀, 한 달에 안 되면 2달, 응답 받을 때까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 기도입니다. 계속 릴레이 기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쥐가 달걀을 훔쳐가거든요. 어떻게 해요? 쥐가 달걀을 보면 얼른 가서 자기 친구하고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달걀을 안고 팔랑 둘러놓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쥐꼬리를 물고 끌고 와서 쥐 구멍 속에 들어가서 같이 나눠 먹어요. 혼자 안 되는 거 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둠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이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계속 얻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때까지 기도합니다. 거둠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악기도가 있어요. 악기도. 악기도는 이런 겁니다. 엄마가 저기 앉아있는데 조그만 애가 아장아장 걸어오다가 돌부리에 딱 넘어져요. 그럼 그 애가 엄마 나 넘어졌어요. 피나요. 빨리 와서 일으켜줘요. 피 닦아줘요. 약 발라줘요. 그렇게 말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앞에서 넘어지는 순간 그 속에는 넘어졌어요. 와주세요. 피 닦아주세요. 약 발라주세요. 안아주세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는 말 속에 녹아져 있어요. 이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한이 맺혔고 아픔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딴 말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악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그럴 때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제가 300개 수도원을 다니면서 보니까 8가지 기도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우리 한국 실정에 또 마지막 때 수도원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정립하다가 한국에 도착시키기 위해서 예수 침묵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침묵 기도를 우리 수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침묵 기도는 이겁니다. 마지막 때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이리로 올라와라! 계시록 4장 초청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7영, 4생물, 24장로, 천사들 이렇게 하나님의 식구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요한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다 받아 가지고 내려와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요한계시록은 보니와 들으니예요. 그래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실로 믿을 만한 책이고 연구할 만한 책이고 그거 연구하고 그 비밀을 알면 마지막 때 비밀이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식구들을 다 보는 것을 상상하면서 직접 그들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예수 침묵 기도 방법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가지 기도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침묵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1시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수도원으로 연락 주시면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팜플렛 책입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도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헌금하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기도를 찾으면 모든 걸 찾은 것이 돼요. 겨울이 오고 있네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겨울이 오네요. 기름 보일러에 기름 채워야 돼요. 애들 겨울옷 싸야 돼요. 애들 등록금 나왔어요. 집도 고쳐야 돼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리 지르더래요. 한마디로 말해 돈 달라고. 지금 말한 모든 게 돈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기도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유형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체질에 맞고 영성에 맞는 거 택해가지고 기도자가 되고 응답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어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원해요. 샬롬.